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전방예배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뜨겁게 감사하는 주일로 지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샤론 찬양대 찬양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일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부터 유치부가 여름 성리학교 시작되어져서 이제 계속해서 초등부, 중고등부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또 작년 여름 수련회가 29일부터 다음 월요일부터 있게 될 것인데, 이름들 꼭 자녀들 보내주시고, 또 부모님들은 또 우리 중직자들은 좀 이렇게 여름 성리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작년 여름 수련회도 다 참여해서 여름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회가 청년부 중심으로 7월 29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9일부터 8월 7일까지 무슬림들의 라마단 선교 그 기도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우리 회교권 아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매우 위축을 당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에 있어서 우리 필리핀 선교에 옷이 필요하니까 여름 옷 좀 있는 분들은 사무실에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1분 메시지 24개를 그동안에 외웠던 것 드렸는데 버리지 말고 가지고 다니면서 혹은 집에 붙여놓고 꼭 이렇게 외워서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온 세 가족이 있습니다. 노금래 씨, 유인숙 씨, 한순계 씨, 오복혜자 씨, 김종진 씨. 한번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박수로 우리 환영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1층 오셔서 교회된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7절부터 2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7절부터 2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보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 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를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배웠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들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아멘. 오늘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양산에서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될 텐데 양산에 있는 식구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인데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막혔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스스로가 마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노아와 아브라함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보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함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들도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제사장 하면은 라틴어로는 폰티텍스라 그렇게 말하는데, 폰티텍스라는 말은 다리 놓는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말로는 중보자 그런 뜻인데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끊어진 인간의 관계를 다리 놓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마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양 잡아서 소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피가 그 제사 지내는 사람의 그 사람의 죽음인 줄 알고 그 사람의 피로서 간주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줄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그 피를 믿고 예배하는 자는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고 하나님 만나주고 축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는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5절을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우리는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예배가 짐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백성들은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얼마나 영광과 축복으로 생각합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제사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심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은혜스러운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양 잡고 소 잡아서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뭐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양 잡고 소 잡아서 드리는 여기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6월절이 되어지면 저 예루살렘, 그리 크지도 않은 그런 마을입니다. 그게 40만 마리의 양과 소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강을 강을 만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와서 몸으로 예배 참석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느냐? 감사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제물로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몸만 나오고 그저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느냐? 9절에서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큰일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에게 소 몇 마리 잡아오느라 제물 바치라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처럼 사람이라서 소고기 먹고 소불고기 먹고 그저 염소에 이렇게 피를 마시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이기 때문에 소고기 먹고 염소 피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몸만 와서 억지로 드리는 이런 형식의 예배가 아니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됩니다. 억만주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바른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패트릭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차 대전 때에 작은 수레정을 타고 해군으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수레정 선장은 존 F 케네디였습니다. 그 뒤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케네디 밑에서 부하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일본 구축함의 공격을 받아서 배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선원 14명 중에 2명이 죽었습니다. 맥마흔은 얼굴과 팔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헤엄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는 맥마흔을 구명대에 올려놓고 구명대 끈을 입에 문 채 무려 4시간을 사력을 다해서 헤엄을 쳐서 바닷가로 나와서 겨우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맥마흔은 제대한 뒤에 우체국에서 봉사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케네디와 이 사람은 이런 관계로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가 되어졌습니다.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어져서 그에게 종종 전화를 걸어서 물었습니다. 내가 뭐 도와줄 것이 없느냐고. 자리가 청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내게 부탁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마다 맥마흔은 이야기했습니다. 내 생명을 구해 주었는데
이 이상의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대통령은 자기 목숨을 걸고 내 시간을 헤엄쳐 나를 살려주었는데 내게 다시 무슨 소원이 더 있겠느냐 말입니다.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우리에게 이런 기본적이고 원초적이고 이런 이 절대적인 이런 감사가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저 처참한 십자가에서 대신 살찌기시고 대신 피 흘리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다는 이런 놀라운 이 사실에 대한 감격이 이런 원초적인 감사, 이 절대적인 감사가 오늘 내 가슴 속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도 예배 문을 열고 척 들어오면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그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뛰고 정말 찬송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과 같이 일어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감사가 오늘 우리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이런 감사의 이 감정, 이런 마음이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까? 이런 감사로 예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1800년 말에 1900년 전후에서 처음 미국에 그 엄청난 이 무디를 위시해서 토레이를 위시해서 저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내가 받은 이런 삶의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마치 구약시대의 소처럼 양처럼 잡혀가지고 그렇게 내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죽어서 나를 살려주었다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알고 그때 왔던 이 전도자들이 다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대부분이 다 20대 후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뭐 30대도 간 사람도 많지도 않았어요. 대부분이 25살에서 30살 그 사이의 청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제물되어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다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른 것 없어요. 그 하나만 가지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온 세계로 나가고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한 그런 선교사들 아펜셀러, 언더우드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런 감사가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일어나서 오늘 예배 때마다 오늘 그 감격 때문에 찬송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예물이 달라지고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정말 뜨겁게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에 있는 모든 짐승도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요 이 시작에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온 만물을 다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딱 성경 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 뒤에는 모든 것이 다 믿어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면 모든 것이 안 믿어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이 천지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온 우주에 있는 세계와 그게 충만한 것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말씀에 동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우주의 크기를 300억 광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엄청난 이 크기의 우주인데 이 우주 안에 별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가득한 별 중에 그 우주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지구는 이는 먼지에 지나잖아요. 이렇게 아주 작은 별 중에 하나인데 그 작은 지구지만은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지구와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셨습니다.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이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믿고 우리는 잠시 빌려 쓰고 그저 주워서 빌려 쓰고 살다가 그저 두고 가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내 것이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내 생명 내 것입니까? 내 생명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좀 늘리기도 하고 좀 줄이기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며칠 전에 고등학생 그 훈련하다가 시간 떠나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 사람의 생명은 내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재능, 돈 벌 수 있는 이 재능 내 것입니까? 그러면 좀 더 좋은 재능 같이 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재능만 가지고 있습니까? 재능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쓰고 있는 것 다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재료 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물건 만들어 팔면 돈이 되어져요. 여기에 있는 물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물건을 또 저기로 옮기면 그게 또 돈이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돈 벌고 지금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물질은 내 것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우리는 빌려 쓰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려 쓰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전에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고 저 좀 부산을 다니러 가는 분인데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는 동해안에 콘도를 가지고 있는데 꼭 휴가 때에 한번 와가지고 며칠 이렇게 쉬어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진심으로 정말 그 명함까지 주면서 그렇게 떠나더라고요. 남의 교인이 와서 뭐 콘도 쉬었다 가라는데 제가 가겠습니까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 요금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잘 만들어 놓은 좋은 콘도에 좋은 이부자리에 좋은 냉장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이렇게 며칠 동안 잘 쓰고 이렇게 왔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돈 한 푼 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게 쓰고 왔다 하면 정말 와서 아유 감사합니다 잘 썼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은 콘도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에 콘도에 냉장고에 뭐 다 쓸 것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우리는 그것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것 그거 쓰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 달에 우리가 읽는 책, 이번 달의 도서가 거짓 신들의 전쟁인데 그게 지난 목요일 날에는 한 챕터씩 우리가 지금 목요일마다 지금 그 나눔을 가지는데 돈의 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물을 가지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동차를 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에 가서 일해서 그렇게 해서 살고 벌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할 때에 거기에 감사와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잠시
빌려 쓰고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할 때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 우리가 인정해야 감사가 일어납니다. 이것 인정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잠시 사용하다가 우리가 가게 될 것인데, 사용할 때 아무것도 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저 살게 되는 것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도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을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 축복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찾아보면 너무너무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감사를 회복하라고, 감사를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광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365일 날마다 감사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안에 보면 감사의 일기를 쓰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님이 벤치마킹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오프라 윈프레라는 사람입니다. 그런요, 그 토크쇼를 할 때 가장 여자로서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여자였습니다. 수천만 명이 그를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는 1년의 수입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흑인입니다. 아주 생긴 건 못생겼어요. 그리고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아주 어릴 때에 자기의 친척에게 강간당했습니다. 그저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락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얻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끝어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책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요, 찾아보면 다 할 수 있는 감사라. 그런데 이런 감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불평하다가 보면요, 계속해서 불평하게 되어지고 그 불평은 또 다른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끌고 온다고요.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찾아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세요. Count your blessings. 당신의 복을 채워보세요. 내가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복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감사절을 통해서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복을 다시 찾아내어서 세어보고 카운트해보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통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23절을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의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그를 건져주겠다.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오늘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창조한 삶의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의 목적은 말을 정폭해가지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마이크입니다.
이 사명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우리를 만들으셨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면 부모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자녀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저렇게 예의 바르게 키웠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부모가 이렇게 영광을 받는다고요. 자녀를 공부 잘 시켜놓으면 부모님이 영광을 받죠. 자녀가 크게 성공하게 되어지면 인터뷰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부모에게 영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것인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감사로 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스럽지 못하신 분인데 내가 잘 돼가지고 영광스럽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본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사람이 영광 받으세요. 영광 이렇게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을 막 욕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없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영광 돌리는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복을 받았어요. 이미 그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면은 자식은 거지가 됩니까? 부모를 자식이 영광스럽게 하면은 그 자식은 부모가 영광 받기 전에 먼저 자녀가 영광스럽게 되어졌어요. 먼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자식 자체가 잘 되기 때문에 부모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먼저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가 먼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로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오늘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과 정비례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다 영광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의 미츠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은 자전거 가게 점원으로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전기 한 가지만 가지고 570개의 기업을 거느렸는데 13만 명의 종업원들을 거느린 경영인입니다. 미츠시다 씨는 사업에 성공해서 어느 날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남의 집에 자전거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점원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이렇게 큰 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까? 그 기업의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저는 세 가지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오면서 늘 세 가지 때문에 감사드렸습니다. 첫째는 11살 나이에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남보다 일찍 철이 들게 된 것을 나는 늘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4학년이 제 학력의 전부이기 때문에 남보다 좀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한 것이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자연히 건강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감사하는 자를 더 높여주고 더 영광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사람을 영광롭게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가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자체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각종 사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의 총체적인 구원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아주 성공케 하시고 성장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가 뭡니까? 축복하시고 살에 감사하시고 떼어주니까 5,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거 가지고 감사했더니 이런 물질의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이 나사로를 이렇게 빨리 데려갑니까?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저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감사에 죽은 생명이 살아나오고 오늘 그의 삶이 건강해졌습니다. 다윗이 애가 있었는데 애가 아파서 죽어갑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저 먹지 아니하고 일주일 동안 땅바닥에 앉아서 머리 풀고 금식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죽었어요.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야기 듣고 그는 물 가져오너라 세수하고 기름 가져오너라 머리 바르고 옷 가져오너라 해서 옷 입고 그 다음에 음식 가져오너라 그래서 음식 먹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아들, 세계에서 역사상에 있을 수 없는 이런 아들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요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갔습니다. 도저히 요사밧 힘으로서는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그저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했어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온 백성이 무기 들지 아니하고 그저 찬송하면서 나가게 되었을 때, 감사하면서 나가게 되었을 때 암몬과 모압이 스스로 싸워가지고 자멸해버리고 불화가라는 엄청난 이 찬양의 골짜기가 생겨지게 되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쫓은 것 때문에 만신창이가 될 만큼 얻어맞았습니다. 옥에 들어갔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감사를 들으시고 그 옥틀을 움직여서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고 모든 이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의 함도 열렸습니다.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닫았던 모든 문들을 다 활짝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오늘도 감사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될 때에 오늘 죽을 생명도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병든 육체도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바닥난 물질도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닫혔던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이런 감사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감사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감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여서 감사의 사람이 되어져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그저 불평이 나오려면 입을 때려서라도 쳤으라도 우리가 맞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내뱉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은 오늘 감사는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감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을 쓰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하고 감사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날마다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Count your blessings.